안녕하세요. 부산불교방송 주말특집 해피 스님의 마음 이야기 해피입니다. 살다 보면 참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불만족한 요소들이지요. 그리고 그 불만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고민하고 또 애씁니다. 그러나 고민이 항상 좋은 선택을 이끄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더 큰 불만족으로 이끄는 나쁜 선택을 하기도 하지요. 불만족에 붙잡혀서 불만족한 요소 뒤에 숨어있는 만족의 요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족의 요소에만 눈을 기울여 숨어있는 불만족의 요소를 놓쳐서도 안 되지만, 불만족에 붙잡혀서 불만족한 요소 뒤에 숨어진 만족의 요소를 놓치면 삶을 더 큰 불만족으로 이끌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합니다. 작은 불만족을 피하려 더 큰 불만족을 찾아가는 어리석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양면에서 삶을 바르게 관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현재를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지혜롭게 판단하여 그름은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가고 옳음은 유지, 향상하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부처님 그립습니다. 부처님 보고 싶어요. 이 땅의 어둠을 밝혀주시는 부처님 그립습니다.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관세음 불러봅니다. 이 땅의 중생을 살펴주시는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중생을 모두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모두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모두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모두 다 이루오리다. 부처님 그립습니다. 부처님 보고 싶어요. 이 땅의 어둠을 밝혀주시는 부처님 그립습니다. 부산불교방송 주말특집 해피 스님의 마음 이야기, 오늘 첫 곡으로 묘음행의 그리운 부처님 들으셨습니다. 휴일은 행복하셨는지요? 부산불교방송 주말특집 해피 스님의 마음 이야기를 진행하는 근본경전연구회 해피법당의 해피입니다. 어제와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업장소멸입니다. 어제는 업장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업의 장애가 생겨나는지, 업장소멸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업의 장애가 소멸하는 것인지에 대한 대략의 이야기 위해서 과와 보의 의미를 분명히 하였는데, 지은 그대로의 결과인 과가 경험되는 시점의 행위에 의해 달라진 상태로 경험되는 것이 보입니다. 소금덩이경을 통해 부처님이 알려주는 불교적 업장소멸의 방법도 어떤 보를 경험하게 할 것인가의 측면에서 제시됩니다. 경은 세 개의 비유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은 소금덩이의 비유에 이어지는 나머지 두 개의 비유로부터 시작합니다. 7월 24일 일요일에 보내드리는 부산불교방송 주말 특집 해피스님의 마음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라디오뿐만 아니라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부산불교방송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라도 함께할 수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 실시간 방송으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신청곡이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4899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홈페이지 주말 특집 청취자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휴일 저녁 즐기는 지금, 법우님과 함께하는 부산불교방송 주말 특집 해피스님의 마음 이야기, 어제에 이어 오늘의 주제는 업장소멸입니다. 그리고 청취자 게시판에 주신 의견이 있는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지는 업장소멸 이야기, 소금덩이경의 두 번째 비유입니다.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동전 반개로도 감옥에 가고, 동전 한 개로도 감옥에 가고, 동전 100개로도 감옥에 간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여기 어떤 사람은 동전 반개로도 감옥에 가지 않고, 동전 한 개로도 감옥에 가지 않고, 동전 100개로도 감옥에 가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슨 이유로 동전 반개로도 감옥에 가고, 동전 한 개로도 감옥에 가고, 동전 100개로도 감옥에 가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무일푼이고 재산이 없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동전 반개로도 감옥에 가고, 동전 한 개로도 감옥에 가고, 동전 100개로도 감옥에 간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이유로 동전 반개로도 감옥에 가지 않고, 동전 한 개로도 감옥에 가지 않고, 동전 100개로도 감옥에 가지 않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부자여서 큰 재물과 큰 재산을 가졌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동전 반개로도 감옥에 가지 않고, 동전 한 개로도 감옥에 가지 않고, 동전 100개로도 감옥에 가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동전 반개나 한 개나 100개를 훔쳤다고 할 때, 가난하고 무일푼이고 재산이 없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지만, 부자여서 큰 재물과 큰 재산을 가진 사람은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지 않는다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소금덩이의 비유와 같이 훔친 동전의 양은 정해져 있는 가운데 그가 가진 재산이 얼마인가에 따라 상계하지 못해서 감옥에 가거나 상계함으로써 감옥에 가지 않게 된다라는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이전의 악업에 의해 업장을 상계할 수 있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지의 여부가 지금 업장에 의한 괴로움을 겪어야 하는지 겪지 않아도 되는지를 결정한다는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비유는
이렇습니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양고기 장사나 양을 잡는 사람은 양을 훔친 자들 가운데 어떤 자는 죽이거나 묻거나 태우거나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지만, 양을 훔친 자들 가운데 어떤 자는 죽이거나 묻거나 태우거나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다. 비구들이여, 무슨 이유 때문에 양고기 장사나 양을 잡는 사람은 양을 훔친 자들 가운데 어떤 자를 죽이거나 묻거나 태우거나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무일 뿐이고 재산이 없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양고기 장사가 양을 잡는 사람은 양을 훔친 자들 가운데 이런 자는 죽이거나 묻거나 태우거나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다. 비구들이여, 무슨 이유 때문에 양고기 장사나 양을 잡는 사람은 양을 훔친 자들 가운데 어떤 자를 죽이거나 묻거나 태우거나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부자여서 큰 재물과 큰 재산을 가졌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양고기 장사나 양을 잡는 사람은 양을 훔친 자들 가운데 이런 자는 죽이거나 묻거나 태우거나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다. 붙잡고 있는 대신에 요청한다. 존자시여, 양이거나 양의 값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마찬가지로 이 비유도 훔친 양에 대한 상계 능력에 따라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거나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는 비유입니다. 심지어 부자여서 큰 재물과 큰 재산을 가진 자에게는 오히려 존자시여, 양이거나 양의 값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낮은 자세로 요청하기까지 한다고 말하는데요. 우리 사는 세상의 현실적 상황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업장소멸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이 비유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논리를 정당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살다 보면 만나게 되는 많은 불만족의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의 확보, 필요성을 말한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대응 능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눈앞의 작은 불만족을 피하려다 더 큰 불만족을 찾아가는 경우에 겪어야 하는 커다란 괴로움의 문제를 지적하고요. 작은 불만족에 대한 잘못된 판단으로 더 큰 불만족을 만나게 되더라도 대응 능력이 확보되어 있다면 작은 불만족을 겪는 데서 그치고 더 큰 불만족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경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하물며 작은 악업을 짓고도 어두운 지옥에 태어난다. 비구들이여, 다시 여기 어떤 사람은 그런 작은 악업을 짓고 지금 여기에서 경험한다. 하물며 아주 조금도 보이지 않는데 어찌 많겠는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에서 불만족에 대한 대응 능력을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물론 대응 능력의 확보 방법은 이 경에서 반복해서 제시해주는 몸을 닦고 개를 닦고 마음을 닦고 지혜를 닦아서 하찮지 않고 커다랗고 무량하게 머무는 자가 스스로 되는 것입니다. 부산불교방송 주말특집 해피스님의 마음 이야기, 이제는 업장소멸의 주제를 마무리해야겠는데요. 음악 듣고 와서 계속하겠습니다.
수도 내 님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 진심으로 용서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나는 나일 수도 내 님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나는 나일 수도 내 님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나는 나일 수도 내 님일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또 하나의 내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나는 나일 수도 내 님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 진심으로 참여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나는 나일 수도 내 님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 진심으로 용서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나는 나일 수도 내 님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나는 나일 수도 내 님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나는 나일 수도 내 님일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부처님의 크신 광명이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선불하세요. 불광스님과 진이가 함께 부른 내 안에 들으셨습니다. 일요일 밤 편안함과 함께하는 부산불교방송 주말특집 해피스님의 마음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업장소멸에 대한 주제는 두 가지 측면으로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요, 시화가경이 알려주듯이 괴로움은 갈수록 줄어들고 행복은 갈수록 늘어나는 삶을 위해서는 업장소멸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유의해야 하고 환경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 그리고 마음 관리를 위해서 수행에도 삶을 할애해야 하고 물적 또는 심적으로 불현듯 찾아오는 의외의 변수들에 대한 대비도 평상시에 갖춤으로써 불만족에 대한 대응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몸과 개와 마음과 지혜를 닦는 지금의 행위가 주도적으로 작용해서 이런 조건들을 갖춤으로써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업장소멸을 위한 실제적인 방법은 이 방법 한 가지밖에는 없다는 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명확한데도 불교 신자들이 업장소멸을 위해서요, 산과들 그리고 도회로 아무개 도사, 아무개 보살 찾아 헤매면서 돈의 힘에 의지해서 빌고 제사 지내고 기도하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한국 불교의 현재 상황은 참으로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전혀 실제적이지 않은 방법에 묶여서 삶과
돈을 낭비하는 것은 역시 공부하지 않아서 부처님 가르침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 업장 소멸을 위해서도 우선 필요한 것은 공부입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합시다, 부부님. 공부해야 바르게 업장을 소멸하고 삶을 향상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업장 소멸의 주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제는요, 청취자 게시판에 주신 의견에 답변 드릴 순서인데요. 최민형님께서 바른 견해, 저 세상은 있다라는 제목으로 주신 의견 소개해 드립니다. 부처님께서 저 세상이 있다고 그렇게 윤회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군요. 잘 공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의 많은 스님들은 저 세상은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는 걸까요? 스님의 법문을 들으니 이 시대야말로 진정 올곧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간결하지만 구체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왜 우리나라의 많은 스님들은 저 세상은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저의 생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 법회에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혹시 해피 스님 신자하러 오신 보부님 계십니까? 아무도 그렇다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에이구, 이렇게 인기가 없어서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훌륭합니다, 보부님. 해피 스님 신자하러 법회에 오지 않아야 합니다. 부처님의 신자가 되기 위해서 절에 와야 하는 겁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말씀 부탁한다는 어떤 분에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부처님 말씀 말고요, 스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불교 안에서 출가자가 된다는 것은 부처님을 기준하여 살겠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배워 알고 실천함으로써 부처님 같은 삶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에게는 부처님 말씀을 능가하는 어떤 것이 없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이 제가 그대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자도 부처님보다는 스님의 생각을 원하고 출가자도 부처님을 바르게 알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현재 한국 불교에 속한 많은 사람들의 현실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처님 가르침을 우선하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 부처님께서 분명하게 말해주신 저 세상은 있다라는 이 한마디를 분명하게 그렇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출가자도 부처님 가르침에 기준한 삶의 본분을 분명히 해야 하고요. 제가자도 출가자에게서 출가자의 말씀이 아니라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자 해야 합니다. 우리 스님 신자가 아니라 부처님의 신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렇게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잘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산업화는 과학이란 이름 아래 물질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물질을 중심으로 하는 과학과 산업화는 자연스럽게 유물론적인 사고를 심게 되지요. 물질을 제1차적 요소로, 마음은 물질에서 부차적으로 생겨나는 제2차적인 요소로 이렇게 간주하는 철학이지요. 또한
민주화는 민주화입니다. 그런데 짧은 기간 동안 산업화와 어우러진 우리의 민주화 과정은 민주화 세대의 보편적 사고에 유물론적 영향을 생겨나게 한 것 같습니다. 마치 해방과 전쟁 이후에 기독교는 신식이고 불교는 구식인 것처럼 간주되었던 시절이 있었던 것처럼요. 한국 불교에도 유물론, 즉 윤회 없음을 말하면 신식이고 경전 그대로 식에 의한 연기적 윤회를 말하면 구식인 것으로 간주되는 시대적인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불교가 구식 종교가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선도할 대안 종교인 것처럼 이 사회에 안전과 평화를 가져다 줄 진정한 대안은 부처님이 깨달아 알려준 삶의 현실로서의 식에 의한 연기적 윤회입니다. 식이 행위를 동력으로 삶의 순간순간을 누적해 변화하면서 죽은 후에 몸 따라 소멸하지 않고 다음 생을 이어 살아야 한다라는 삶에 대한 통찰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 보편적 기준이 된다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안전하고 평화로울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모든 불교 신자가 저 세상은 있다라는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바른 견해를 갖추고 그럼으로써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어서는 더 좋은 삶을 이어지게 하는 십선업을 짓는 노력을 할 때 이 사회는 비로소 안전하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불국정토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바로 이런 세상이 그런 세상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 세상은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개인적, 사회적 이유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부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것이지요. 그래서 부처님을 배우는 공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다시 강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주제에서는 불교의 식자충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사회적인 유명세와 그에 따른 지명도를 가진 분들이 가르침에 대한 바른 공부를 통해서 바르게 부처님을 전달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분들이 바르게 공부하지 않아서 가르침과 다르게 대중들에게 말하면 대중들은 이분들의 다른 이야기를 부처님 가르침으로 이해하고 자기의 견해를 세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학술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불교 신자인 서울 모 대학의 유명 교수님 한 분이 윤회 없어? 윤회하지 않는 거요? 라고 말하자 그 자리에 함께 계시던 불교를 전공하는 교수님들도 강하게 거기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더라고요. 윤회하지 않는다는 그 교수님의 의견이 출가 제거를 막론한 불교 신자들이 모인 학술회에서 바름, 옳은 것으로 인정되어 가고 있던 거지요. 청중석에 있던 제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근본경전을 공부하는 해피스님이라고 합니다. 근본경전에서 부처님은 저 세상은 있다, 식이 윤회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윤회하지 않는다는 교수님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제가 경전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까? 아니면 교수님의 말씀이 경전에 근거하지 않은 개인의 견해인 것입니까? 정확한 답변을 회피하려 하셨지만 저는 끝까지 그 교수님의 견해가 부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부처님과 무관한 개인의 견해인지 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그 교수님으로부터 경전과 다른 개인의 견해일 뿐이다라는 답변을 받아내었습니다. 윤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라 그 교수님 개인의 견해라는 것을 인정한 거지요. 수백의 청중들의 놀라움이 함께 했습니다. 부처님보다는 스님의 말씀을 요구하고 부처님의 신자이기보다는 우리 스님 신자이기를 선호하는 한국 불교의 현실에 우리 사회의 유물론적 경향이 더해지다 보니 이렇게 경전과 다른 개인의 견해가 불교 학술회에서조차 비판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경전을 공부하는 한 사람의 비구가 수백의 청중을 삿된 견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었듯이 말이죠. 이 주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남아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음악 듣고 와서 계속하겠습니다.
김영동의 귀소 들으셨습니다. 일요일 밤 삶에 대한 깊은 사색이 함께하는 부산불교방송 주말특집 해피스님의 마음 이야기. 지금은 왜 우리나라의 많은 스님들이 저 세상은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이러저러한 한국 불교의 현실에 우리 사회의 유물론적 경향이 더해져서 생겨난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인터넷에서 본 어떤 스님의 설법 동영상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어떤 법회 동영상에서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스님, 저 세상이 있습니까? 스님의 답변.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살기도 여유롭지 못한데 왜 죽은 다음 이야기까지 보태서 고민을 합니까? 그저 지금 잘 살면 됩니다. 그러면 저 세상이 없으면 지금 잘 사는 거로 족하고 저 세상이 있으면 지금 잘 산 힘으로 좋은 데 가겠지. 우레 같은 박수가 뒤따르는 멋진 답변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지난주 공부한 확실한 가르침 경에서 부처님은 저 세상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저 세상은 있다라는 견해를 가지면 그는 바른 견해를 가진 것이다 라거나 저 세상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저 세상은 있다라고 하면 그는 저 세상을 바르게 아는 아라한들에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단언적으로 말하지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다 라고 가정적으로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 잘 살면 이라고 그 스님은 답변하셨지만 이 답변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다시 요구합니다. 우리가 그간 공부하였지만 저 세상이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에 잘 사는 법을 다르게 보아야 하기 때문에 경우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잘 살면 돼 라는 것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저 세상이 없다면 그때는요. 죽을 때까지 들키지 않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처벌 때문에 한 번뿐인 삶을 망쳐버리지 않을 수만 있다면 다른 생명을 해치든 도둑질을 하든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라도 나에게 유리한 것을 얻는 것이 잘 사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저 세상이 있다면 잘 산다는 것의 정의가 달라져야 합니다. 이 몸으로의 삶, 즉 살아서도 이롭고 죽어서는 더 좋은 삶을 이어지게 하는 행위가 잘 사는 방법이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즉, 저 세상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지금 잘 살면이란 말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럼 불교적으로는 이 질문의 답은 무엇일까요? 당연합니다. 저 세상은 있습니다. 이것이 바른 견해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묻겠지요.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대가 죽어서 저 세상에 있다고 확인했습니까? 글쎄요. 만약 저 세상 없음을 주장하는 사람의 질문이라면 이 질문에는 역으로 공격적인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는 죽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저 세상이 없다고 확인했기 때문에 저 세상이 없다고 아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 세상이 있는지 없는지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있다라고 확인되지도 않지만 없다라고 확인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심오한 영역에 속하는 질문이고
종교적 해석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공부하였지만 시하경은 이렇게 답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나 세존께서 시하여 보시를 행하는 보시의 주인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에 태어난다 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세존에 대한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스님은 왜 이렇게 답하셨을까요? 그 스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요, 부처님보다는 스님의 말씀을 요구하고 부처님의 신자이기보다는 우리 스님 신자이기를 선호하는 한국 불교의 현실에 우리 사회의 유물론적 경향이 더해진 까닭이라고 말하면 아마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불교 안에서 드러내놓고 윤회하지 않는다고 말하기에는 용기가 없고, 그렇지만 유물론적 경향에 의해서 윤회한다고 말하기도 싫은 이중적 내용을 닮아서 부처님 가르침 아닌 스님의 견해를 드러낸 답변인 거지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완성된 답변은 간단합니다. 네, 저 세상은 있습니다. 그러니 불교 신자라면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어서는 더 좋은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부처님은 보시와 오계와 수행이라는 세 가지 공덕경을 알려주셨습니다. 네, 이게 완성된 답변입니다. 그런데요, 왜 이런 답변을 해야 맞는 걸까요? 그 대화의 자리가 법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불교 신자들을 위한 공부의 자리라는 거지요. 불교 신자에게는 부처님이 가르쳐준 그대로를 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배워 알고 실천하는 것이 불교 신자의 삶인 것이고, 그때 그런 삶이 실현되는 것이 가르침의 위력인 것입니다. 굳이 부처님 가르침을 뒤로 하고 스님 자신의 생각을 전달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남기는 것은 불교 안에서 출가한 비구가 하기에 적절한 방법은 아닌 거지요. 만약 그 자리가 법회 자리가 아닌, 그래서 불교 신자가 주가 아닌 보통의 강연회였다면 다른 방법으로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해도 결론은 동일해야 합니다. 비구가 초청되어 강연할 때에는 비구를 통해서 부처님을 만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주제에는 한 가지 더 하고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언젠가 어떤 스님을 만났을 때 이 스님의 말씀입니다. 법회에서 보시하라고 말하지를 못합니다. 보시하라고 말하면 마치 돈 좀 가져오세요 라는 소리로 들릴 것 같아서요. 저는요, 스님, 그것은 비구로서의 직무유기입니다. 출가자는 제가자를 하늘로 이끌어 주어야 하는데 하늘로 이끄는 방법이 바로 보시와 오계입니다. 돈 좀 가져오라는 소리로 들릴까봐 보시를 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제가자를 하늘로 이끌어야 하는 출가자의 역할에 대한 직무유기입니다. 스님, 사심을 담지 않으면 됩니다. 돈 좀 주기를 바라는 사심을 내가 담지 않으면 보시의 힘으로 하늘에 태어날 것을 설법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제가자를 하늘로 이끌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스님 좀 불편하셨을는지 모르지만요. 교계신갈라경은 제가제자와 출가제자의 역할 분담을 말해줍니다. 장자의 아들이요,
선남자는 다음의 5가지 경우로 위 방향인 사문 바라문을 섬겨야 한다. 자애로운 몸의 업으로 대하고, 자애로운 말의 업으로 대하고, 자애로운 마음의 업으로 대하고, 대문을 항상 열어두고 일용품을 공급한다. 그러면 사문 바라문은 다시 다음의 6가지 경우로 선남자를 사랑으로 돌본다. 사악함으로부터 멀리하게 하고, 선에 들어가게 하고, 선한 마음으로 자애롭게 돌보며 배우지 못한 것을 가르쳐주고, 배운 것을 깨끗하게 해주고, 천상으로 가는 길을 드러내어 준다. 가르침을 가르침 그대로 전달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커다란 의미로는 이것이 불교가 바르게 유지되는 힘이기도 합니다. 스님들이 돈 좀 가져오라 하는 소리로 들릴까 싶어 보시의 공덕행을 설법하지 않으면 제가자들은 보시하지 않게 되고요. 스님들은 절을 운영하기 위해서 보시의 공덕행 외에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르침에 어긋나는 방법이 사찰 운영을 위해 절에서 행해지게 된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7월 24일 일요일에 보내드리고 있는 부산불교방송 주말 특집 해피스님의 마음 이야기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업장소멸이라는 큰 주제를 정리하고 청취자 게시판에 주신 질문의 답변을 통해 가르침을 가르침 그대로 전달하는 것으로의 출가 비구의 역할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7월 한 달간 진행하는 마음 이야기, 이제 다음 주면 저에게 할애된 시간이 마감됩니다. 다음 주에는 마음 이야기의 결론에 해당하는 주제로 수행을 말씀드릴 계획입니다. 마음을 도와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기능들이 있고, 기능들과 함께 마음이 삶을 향상하는 구체적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또한 마음 이야기 위해서 부모 자식 관계와 부부 관계를 향상하여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테크닉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신청곡이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4899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주말특집 청취자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림의 그대 오는가 남겨드리면서 저는 토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힘찬 한 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십시오. 내 맘 깊은 곳 그대 오는가 어둠을 헤치고 긴 세월을 지나 봄빛에 실려온 꽃내음 타고서 나를 반기려 그대 오는가 오랜 날들을 나는 몰랐네 그대 있음을 나 또한 있는 것 어두운 날들은 이제 또다시 이 길